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는 통치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격이 드러날 것이고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사탄의 성격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에서는 누구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탄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함께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으로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신비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세상에는 도래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따르게 되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알려주신 세 번째 간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환원하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이
어느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라면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의 통치를 따르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각 나라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거듭난 이들과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이 율법의 말씀은요, 해라 말라라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이 율법의 말씀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첫 번째 계명부터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죄범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신들을 두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등진 인간이 남몰래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와 안위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인간이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계명을 대적하는 것이 몸에 밴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그들만이 왕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따라서 환원해서 말씀드리자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이에요. 인류가 시작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크고 작은 그 영토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 왕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큰 나라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왕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이름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위상 앞에서 백성들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과거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의 통치를 받는 백성 중 그 누가 교만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건방진 모습으로 왕 앞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왕 앞에 선 백성들은 스스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는 그야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 위세는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시고자 가장 볼품없는 그 어떤 이들의 왕이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작고 볼품없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여호수아하고 왕정이 시작되는 그 사무엘서 사이에 아주 독특한 그 책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룻기도 있지만 사사기가 그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죽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다가 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모세의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그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선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요. 심각한 영적 혼란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을 강하게 이끌어주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권위 있는 자가 있었지만 사사시대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 책에서 보이게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 악이 어떤 악입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 나라 왕의 손에 넘기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세요. 사사기에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은 한 지파하고요, 11지파가 서로 싸우고 죽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국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종교의 타락, 도덕적 타락, 그리고 가족 간의 살인과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전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반대하는 자들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인간 왕 앞에서는 절절매면서 진짜 완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 2명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던 귀신을 주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돼지떼에게 귀신들을 보내고 그 귀신 들렸던 2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님, 귀신을 쫓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제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발 그곳에서 떠나달라는 간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뜻,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2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어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3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기쁜 일이 닥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슬픈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특별히 남이 당한 슬픈 일에 대해서 자꾸 자기 해석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알 수도 있습니다. 아는 부분은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성이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고백을 하려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 없이 입으로만 하는 간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거칠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과 싸우는 일 없이 그저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에도 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도 없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알려 해서도 안 되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주머니에다가 돈을 챙겨서 교회 안에 있는 무당들을 찾아가는데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어디까지 말입니까? 자신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리는 자리까지 말입니다. 이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는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그리고 작게는 내 자신과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우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사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성도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일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마저 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이제 외우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허락하시는 일들이라는 것,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자기를 겁탈하려는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했다가 어디로 가는 신세가 됩니까? 감옥으로 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신을 판 형제들, 그 정말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네, 요셉은 훗날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일어난 그것을 깨닫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어떤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그 사건들은 참 괴로운 사건들이었잖아요. 그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매 순간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를 하는 이들은 자신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성도에게 그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도하고 맞서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직까지 곤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서 어떻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달라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상으로 알 수 있나요? 네, 그렇지 않죠. 성경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명심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날에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마국을 취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과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인간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요, 그 열매를 먹은 상태로 죄를 범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에덴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에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롭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에덴 동산과는 달리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고요, 생명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상이 없습니다. 우상의 우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직 섬김의 대상은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 되신 분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 자매와 함께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없는 게 또 있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전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다음에 온전하게 이루신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아도요, 막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서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뜻에 움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시죠. 만약 주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도 귀히 여기시지만 아무것도 없고 정말 모래바람만 불고 있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내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아까 저희들이 함께 보았던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입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셉니까? 이런 우리를 이런저런 일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깨뜨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며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가만히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락한 천사의 유혹과 우리의 죄된 본성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그 나라에 입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겐 반드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통일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